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사와 가드는 있는데 아소스는 안 했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먼저 찾아보죠.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느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고 4,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진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졌을까? 틀림없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 우리가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왜 졌을까요? 그 전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요단강도 멈추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근데 지금 뭐가 없었어요? 법궤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 진 것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을 다시 이기려고 이스라엘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 반대로 블레셋은 뭐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보면 언약궤만 들고 오면 뭐예요? 다 그 앞에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했다고요? 이제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2판 4판 싸워보자. 자,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시죠. 제가 그냥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가 동방을 점령하러 나갈 때 끌고 간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5천 명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도합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전쟁에서 패하기만 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뭣도 뺏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장소가 어디였어요? 제가 4장 1절 읽으면서 어디 시작했죠? 에벤 에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빼앗긴 장소가 에벤 에셀이었고, 이 법궤는 여호수아가 그때 점령해라 했더라면 없었을 아소스에 있는 다곤 신당으로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 그 옆으로 옮겨져 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본문이 등장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냐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빼앗겼다고요? 에벤 에셀에서 뺏겼다고 했어요. 에벤 에셀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약궤를 지켰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뺏겼어요.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이 시점까지 도운 것으로 미래가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믿음 안에 잘 살았어요. 오늘 그러면 어제까지 산 것으로 오늘도 잘 살까요? 내일도 잘 살까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지, 그때까지 지켜줬던 것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제의 승리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싸움인 겁니다. 가끔 저희가 개척교 하다 보니까 신방 가는데, 예전에 부목사 생활하고 할 때 신방 가보면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개척교회 초창기 멤버들 집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예배 잠깐 30분 드리면 얘기는 1시간은 듣고 있어야 돼요. 뭔 얘기예요? 옛날 얘기. 과거에 뭐 어땠고 그때 뭐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뭐 했고 어쩌다가 또 신방 가면 뭐해? 또 그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과거가 지금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을 주고 원동력을 줘서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뺏겨버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고, 그 언약궤가 치욕스럽게도 이방신, 이 신전에 바쳐지는 불상사가 생겨나는 싸움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때 한마디만 했었더라고요.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죠. 또 아스돗이라는 이름은 재밌게도 요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적군의 요새가 이스라엘 최강의 힘이었던 언약궤를 갖고 갔음에도 파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혀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 빼앗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곤보다 못해서 잡혀간 건가요? 이스라엘 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사무엘상 5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넣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의 신의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몸뚱아리만 남아갖고 엎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블레셋 지역에 온역이 생기기 시작하고 많은 재앙이 날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다 모셨다가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벨에서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승패는 다곤이 여호와보다 힘이 세서 이스라엘 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까요? 자, 어제 당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은 놀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고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은 오늘로서 예수님 앞에 싸워야 될 신자의 싸움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승리했다고, 어제 잘했다고, 어제 내 믿음이 좋았다고, 나 조금 놀아도 되지. 여러분,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가리켜서 에베네셀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것으로, 어제까지 도와주신 것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 대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어제까지 승리한 것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더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내일은 더 다가가서 더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어제도 예수님 도와줬으니까 오늘도 가만히 있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승리한 것을 오늘 붙들어 매놓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에서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성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건요, 내가 싸워야 돼. 무엇도 그것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 가면 아주 이상한 교리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데 제대로 안 믿었으면 어디로 가요? 중간 지점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들이 그죠? 헌금통에다 헌금을 옛날에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넣으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만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교리라고 믿고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무엇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대신해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겠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 자녀의 신앙이고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왜 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뭘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법계만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거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냉철하신 분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종교화와 신앙의 형태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찬송을 부르고 뭘 하고 그런 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싸움이 신자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라는 것은 언제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직선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뭐 곡선으로 놓고 보면 목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딱 정확하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현실이라는 감각이 필요해요.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보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무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 있어요. 자, 가는데 담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죠. 돌아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강물을 보세요. 강에 물이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커다란 돌이 앞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거 돌아갈 길조차 돌들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쌓여가지고 돌을 넘어서 갑니다. 신앙생활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타협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방해물이 막으면 뚫고 나가고, 뚫고 나갈 수 없으면 돌아가고, 돌아갈 수 없으면 넘어가고, 결국 가고 싶은 곳에 가고야 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생활이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뚫고 넘고 헤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요구된다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한이 있어도 애는 인류대학에 보내자.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일이 한이 있어도 일단 결혼을 하자. 아니라는 거죠. 강도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내놓을래? 목숨을 내놓을래? 그럼 뭐 주시겠어요? 돈 줘야죠. 근데 현대인들은 뭐예요? 난 죽어도 돈 못 내놓겠다. 여러분, 목숨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지간 우리 현실은 내가 보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로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들의 신앙의 싸움을 대치했다는 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모든 것들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자.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 사랑함으로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론 예수님 원하신다면 낮은 자리도 앉히시고, 그죠? 결국은 가장 좋은 데 가겠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일단 전제를 뭘로 깔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좋은 길로 해주시겠지, 좋은 방향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던 나는 그냥 예수님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이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서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것과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처럼 과거에 이거 다른 걸로 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신약 성경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자는 그의 과거가 오늘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내 과거들이 앞으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에 도움이 되고 원리를 발견하는 힘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내 생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더 믿음으로 다가가고 내일은 어떻게 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점점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성경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과거를 갖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했어요?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기적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언제나 지금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을 들지 않으면 언제나 뭐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걸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가니까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홍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고 랄랄랄라 노래 부르고 가다가 또 뭐예요?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먹을 거 떨어졌다고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만나 이제 질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매출하기도 주시고, 이제 물이 없습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도 주시고, 그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뭐 했어요? 넘어지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놀라운 이적들을 맛봤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것만큼 맛봤을까요?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런 에베레셀, 거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2000년 동안 세계 민족에게 괄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어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그 엄청난 구약의 축복된 기적의 역사를 가졌는데도 하나님 뭐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쫓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싸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싸움이 있어. 어제만 꿈꾸지 마십시오. 과거 붙잡고 내가 이랬다. 그거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지나온 어제로 오늘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공부할 일이 있고 오늘 예습할 일이 있고 오늘 숙제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걸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예수님 앞에 예습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숙제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말뚝 박아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늘 밀고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과거여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늘 현재여야 돼요. 그죠? 과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 도우셨습니다. 자, 내일은 또 오늘까지 도우신 힘을 갖고 열심히 살면 내일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도우실 겁니다. 내일까지 도우실 겁니다. 모래, 글피,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그거를 내가 실제로 살아서 보여주는 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예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전에도 예수님 이런 일을 도와주신 것 저는 능히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현실은 그걸 증명해내는 무대로서 필요한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슬픔과 아우성 속에 눈 감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살아갈 때는 슬플 수도 있어요. 아우성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터진 사람 중에는 우리 귀를 따갑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개인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만수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만수무강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예수님이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죠? 모레도 도우실 것이고,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에벤에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예수님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의지하며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고 과거에 쌓아놓은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길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